성경 통독 20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5장만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기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는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선포를 멸망할 것을 선포해야만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망할 것이다. 성전도 다 회파될 것이며 바벨론이 너희를 잡아가서 이방 땅에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순순히 순종해라.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이지요. 멸망당에 사로잡혀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해서 멸망당하고 사로잡혀 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선포를 하니 얼마나 험한 욕을 듣고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소연을 하는 것이지요. 하소연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다시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 망해서 순순히 바벨론에 잡혀가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다고 했지요. 돌아오면 복과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망해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에 팔려가는 심판이 중단되고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다시 충만히 부어 줄 테니, 부어 줄 것이니 하나님의 이 심판을 순순히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속이는 것 같지요. 돌아오면 은혜와 복을 주겠다 해놓고 망해서 사로잡혀가라. 이 심판에 순종해라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기대와 다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재앙과 심판을 멈추겠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파는데, 그것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에 팔겠으니 순순히 이 심판을 기쁘게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이 콸콸 흐르는 시냇물 같은 줄 알았는데 정작 가보니까 바짝 말라서 마른 시내, 물 하나 없는 시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돌아오더라도 네 앞에 당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담아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맞아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속이는 것 같지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것 같다고, 속이는 시냇물 같다고, 콸콸 흐르는 시냇물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바싹 마른 시냇물 같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면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순순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일은 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때까지도,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끊임없이, 또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난 일들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방랑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요. 사사기 내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다가 이민족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때, 지금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유다를 세계 민족 가운데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 내내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예수 믿고 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되는 진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믿는 자가 참 소화해내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는 일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일하심이 야곱과 에서지요. 로마서 9장에서 지금 이제 로마서 9장을 좀 인용하면서 말씀을 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을 때 야곱이 잘해서 보상한 것이 아니고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에서가 뭐 잘못해서 외면해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말이 많아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린다면 그럼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도대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술 더 뜨시는 겁니다. 어떻게 한술 더 뜨시냐면 누구는 하나님이 누구는 악당으로 세워서 악당질하게 하고 누구는 선한 일을 맡겨서 그에게 복을 내린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세운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그 행위와 상관없이 상당히 당혹스럽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다 결정하신다면 우리의 책임도 없고 우리의 잘못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따질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당연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도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예수를 알아본 결과로 생긴 것이라면,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쪽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보상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약간 많이 다르지요. 하나님 쪽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이어 나오는 것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인지 약간 좀 어렵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 아까 전에 어땠습니까? 야곱을 일방적으로 정했지요. 걔가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귀 쓰일 그릇으로 이미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담는 귀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택한 거지요. 나에게 택할 자격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알아봐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사 성령님을 담는 귀한 그릇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언제 귀 쓰일 그릇이 되었냐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귀 쓸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납득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믿게 된 것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나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제일 답답한 거지요. 실제로 우리 믿는 자가 억울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보해도 요거도 먹고 그런 일이 일상다반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악당은 왜 저렇게 오래 살고 형통한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용납하지 못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악당이면서 제일 형통한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말 나오죠.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므낫세라는 왕이 제일 악합니다. 성경이 제일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해서 온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죠. 므낫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떠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래 삽니다. 가장 오래 통치합니다. 50년을 통치하는데 그런 자는 이 정도의 악한 자라면 일찍 죽었으면 이스라엘이 덜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요? 아까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고 넘어뜨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야 마땅하고 벌을 내려야 마땅한 자를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시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므낫세에게, 그 악한 므낫세에게 50년에 걸친 오랜 참으심을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50년 동안 므낫세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어떻습니까? 좋지요? 수긍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어서 악한 사람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렇죠? 수긍이 되지요? 그럼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와 복 가운데, 복 아래에 있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매일 이렇게 억울해 보이는 현실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지요? 악당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는 이해가 갑니다. 수긍이 갑니다. 그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 복 아래 있다 하면서 답답한 현실이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악당에게 시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에서 50년을 주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하루 이틀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주셔서 50년, 80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죠. 악인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루하루 10년, 20년, 50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이, 그 매일매일의 날들이 어떤 시간, 어떤 날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담아내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너무 커서 하루 만에 다 담아줄 수 없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1년, 10년, 5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평생에 걸쳐서 복 주시려고 하루에 하루를 매일 덧붙여 가는데 너희들 불평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돌아오게 하는 하루하루라면 우리의 매일에 믿는 우리의 매일에 억울해 보이는 현실은 실은 한 번에 다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누어서 채워가는 그런 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좀 아리까리하죠?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억울한 현실 속에 있는데 실은 은혜와 복주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실은 하나님이 복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대표적으로 욥과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제일 분통이 터졌던 게 뭔지 아시죠? 자기는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40세의 모세가 의롭게 떨쳐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동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셨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한마디로 녹아나는 겁니다. 분노도 원망도 후회도 한숨도 그 모든 감정이 다 없어지도록 그가 완전히 녹아난 다음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하소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혈기왕성할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내가 다 사가 빠져서 녹아나서 아무것도 아닐 때 이제 찾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하고 하소연하는 것과 똑같이 모세가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니라. 그 분노, 그 원망, 그 한숨으로 응어리진 그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담아서 모세의 생애 마지막 40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미디안 광야. 녹아나고 죽어나고 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에 걸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복을 쏟으시고 은혜를 쏟아서 40년, 하루하루 10년, 20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녹아나는 나날들의 복과 은혜를 붓고 부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하나님과 동급의 온유함을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담아낸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벌써 읽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욥은 뭐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욥이, 그죠? 욥기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욥은 죄가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런 죄가 한 점도 없는 욥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자식 6명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욥 자신도 심각한 질병을 앓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 죄도 잘못도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참혹한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치십니까? 혹시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한들 나 같은 것이 잘못한 게 하나님께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죠. 욥기 끝에 가서 자기 하나밖에 모르던 욥, 자기 가족만 죄가 없고 의로웠으면 되었던 욥을 하나님이 어디로 끌어내시냐 하면 자기를 벗어나서 창조 세계로 데려갑니다. 자기 하나밖에 모르던 곳에서 욥을 끌어내어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 세계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불러내시는 것이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자기와 자식들을 위하여 하던 제사가 전부였던, 자기와 자식을 위해서 지내던 제사가 전부였던 욥이 자기를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욥과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로, 욥을 창조 세계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반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욥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녹아나는 그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담아서 두 사람을, 모세와 욥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다스림의 동역자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너무나 커서 한 번에 다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 번에 다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복을 나누어서, 은혜와 복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담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또 그래야만, 매일매일 나누어 주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잘 담을 수 있고 더 많이, 더 충만히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개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계속 해도 어떻습니까? 아픈 일이, 쓰라린 일이 매일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마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고 속이는 시냇물 같다고 하소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것, 그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더 잘, 하나님의 복을 더 잘 담을 수 있고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아까 모세와 욥에게서 보지 않았습니까? 기쁜 일이면 기쁜 일대로 복이 쌓이고, 아픈 일이면 아픈 일대로 복이 쌓이고, 후회되는 일이면 후회되는 일대로 복이 담기는, 은혜가 담기는 인생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실은 매일 복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신비한 인생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복의 샘물을 콸콸콸 우리에게로 쏟아 부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듯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콸콸콸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지만 가장 잘 담고 계시고 가장 풍성히 담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 믿음 가지고 답답한 현실, 숨막히는 현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현실, 복과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복된 참된 복 누리는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속이는 분 같다고 하소연하고, 모세도 욥도 하소연밖에 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광야의 인생을 40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매일매일을 복과 은혜로 채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내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담아내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 발견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